4월 19일 주일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소위 쉐마라고 부르지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첫째는 6장 5절의 말씀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둘째는 6장 7절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눈만 들면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말씀을 붙여서 자녀들이 항상 말씀을 보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이 선 자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민족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멸망하라고 하시지요. 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7 족속은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는 땅, 텅 빈 집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실 가나안 땅이지만 기존에 거기 거주하던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을 몰아내는 일과 그들의 모든 것을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란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한 백성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이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주 잔인한 학살 명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전으로 홀리 워죠. 성전으로서 죄와 사탄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나라, 죄악의 왕국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하고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을 뿐 더 이상 어떠한 자비나 동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이 멸망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와 철저한 징벌을 명령한 것이지 일반적인 동정이나 자비심까지 언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나 미온적인 대처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마저 그 죄에 휩쓸려들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땅의 원주민 족속들과 그들의 타락한 풍습들을 배워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관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결혼 금지는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부패와 우상 숭배를 통한 배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들을 불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구별된 생활, 순결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을 멸망하라고 하신 것에는 오늘날 성도에게도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날 성도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있었던 옛 성품,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가 되었지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옛사람 속에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복잡하고 어렵집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가나안 7족속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죄 혹은 옛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숨어버린 가나안 7족속처럼 죄악들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류도 많고 그 영향력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망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내부적인 문제란 교회의 죄에 대한 태도요, 성도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죄와의 싸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죄를 묵인하면서 살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십자가의 은혜를 무익하게 만드는 죄,
성령을 침묵시키는 죄를 간직한 성도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생활 속에서 짓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땅의 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죄로 인한 애통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요. 본문에서 4가지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백성들이지요.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의 상태를 보면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성도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은 앞서가는 사람만 기억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권력이 많고, 누가 부자고, 누가 지금 1등하고 있고, 누가 남보다 앞서고, 이런 곳에만 초점을 두고 또 그렇게 바라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다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떤 조건이 좋아서라든가 또는 어떤 힘이 있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가난하며 뒤떨어진 자를 보시고 뒤에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퍼하는 자를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아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 선착순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면 그 조건을 잃어버릴 때 택함도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택함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선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8절에 보면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조건으로 몸값을 지불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써 죄인이 살아나거나 자유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희생양의 죽음이 구원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만큼 특별하고 각별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달라야지요. 구별되어야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오늘날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과 짝하며 죄악 가운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께 올려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 영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앙적 파워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나만 변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하여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도록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파급 효과, 은혜의 파급 효과, 기쁨의 파급 효과, 평안의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즉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며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지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로 미루는 일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언약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말씀에 대하여 불성실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실하고 사람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나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의 한 사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서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음소리조차 내게 버거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의 그 아픔을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환한 미소로 예배당에 나와 손뼉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열어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의 교회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손뼉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공동체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